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Sing, sing, sing.
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열망이 영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목소리를 표현합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신 내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더욱더 은혜의 강가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강가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눈치 볼 거 없습니까? 좀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게요.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 같이 고백합니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모두 찬양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사랑의 사랑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지어보세요. 네, 최고의 미소. 그리고 눈에 힘을 딱 주세요. 눈에 힘을 딱 주고 옆 사람을 지그시 눈을 쳐다보면서 네, 최고의 미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앞에 뒤에 분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을 축복하면서 노래할 텐데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하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 옆 사람 좀 쳐다보면서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자, 우리 한 세 사람씩, 네 사람씩 동그랗게 한번 서볼까요? 세 사람, 네 사람 동그랗게 손을 잡고 한번 서볼게요. 꼭 아는 사람끼리 안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손을 잡고 동그랗게 한번 서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명씩 한 명씩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한 명씩 한 명씩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마구마구 해주세요. 마구마구 해주세요. 축복의, 넌 너무 잘생겼어. 넌 너무 예뻐. 마음대로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 자, 이번엔 다른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다른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자, 이번에도 역시 축복의 말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충분히. 거기, 얘들아, 때리지 말고. 말로 해, 말로. 말로. 네, 막 안아주시고, 안아줘도 되고, 쓰다듬어줘도 되고요. 자,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또 노래 부를게요. 1, 2, 3.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 자, 요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세요. 가운데로 체인지. 자, 여러분 행동으로 표현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사랑스럽게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마음껏 표현하세요. 마음껏 표현하세요. 우리 축복의 말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을 향해서 손 내밀어서 노래 부릅니다. I love you. 1, 2, 3.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나 축복의 말 막 해주십시오. 안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자, 우리 그 사람들 향해서 손 내밀어 고백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혹시 그 가운데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시면 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 네, 마음껏 해주시고요. 안아주시고. 우리 그분들을 향해서 노래 부릅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자, 손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손 잡은 채로 우리 조용히 축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잡고 있는 이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맞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너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 우리 다 같이 부를까요? I love you.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자의 능력입니다. 중보 기도자의 능력. 두 번만 시작.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심순애와 이수일, 그 수일은 아니죠. 이 수일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며칠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며칠 전에도 가버나움에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들어가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과연 어떤 사건들이 있었길래 다시 또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죠.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거기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놀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런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내어 쫓으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귀신이 지금 먼저 알고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 하십니까? 꾸짖어 가라사대. 꾸짖어. 제사가 이제 시작했어. 찬양부터 졸면 어떻게 하고. 저 뒤에 서서 들어. 뒤에 서서 들어.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된다고. 저 뒤에 가서. 좀 있으면 군대 갈 놈이 말이야. 정신도 못 차리고. 그 상태로 군대 가면 뭐 하겠니? 정신 차리고. 어제 푹 잤지? 푹 잤는데 봐봐. 예배 시간, 이 시간 대낮에 11시 졸면 안 되지. 그럼 100%야, 100%.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누구한테 명하고 있어요? 귀신한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졸게하는 영아 그 속에서 나와라. 잠잠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영아 그 속에서 나와라. 귀신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겠어요? 어지럽게 했어.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일단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역사하면 풍지박산 납니다. 때로는 정신질환 앓기도 하고 각색병이나 각색 어떤 각종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 이 영적인 존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쫓아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적이 오는 것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세상 임금이 떠나갈 것을 마귀는 알고 있고 더러운 귀신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고 세상 임금을 내어 쫓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음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소리를 지르고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잠잠하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막
몸부림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들을 떠나갈 때 보면 격려를 일으키고 막 안 나가 막 소리 지르고 왜 나를 쫓아 내보다 섭사 별의별 소리를 큰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떠나갑니다. 이 장면을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말만,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뿐인 가르침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말만 하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속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소리지르고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들도 순종하는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경건의 갖춤, 어떤 신앙인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기독교인이란 종교적 틀만 갖추고 있는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 권위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할 떠나가는 역사에 있으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걸 명할 때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에 있으길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병을 명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 그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새 교훈이 우리 교육 가운데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보고 나니까 막 예수님의 소문, 야야야 어젯밤에 그 가버나움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야 이런 일이 있어서 일어나서 그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신 다음에 뭐 하신 거예요? 금지나 뭐 했다고? 피곤해? 저 재석이 오빠 옆에서 오늘은 다들 이렇게 세워야지 안 되겠어. 어제 밤 늦게까지 막 저희 데코 준비하느라고 데코가 되다 그 돼지코가 되는 수가 있어. 야, 옆에서 재석이 오빠랑 손잡고 서 있어. 오늘은 좋은 사람 다 이렇게 세울 거야. 절대 졸지 마세요. 그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모든 지역에, 이 귀인동 이 가까운 귀인동 저기 있는 귀인동, 저 멀리 있는 귀인동까지, 아니면 광명까지, 서울만 인근까지 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 이 말이에요. 소문이 퍼졌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어요. 다시.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그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 앞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곳입니다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곳이지, 교회는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모임을 만드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개모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취미생활로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야 저 교회는 정말 문화센터가 잘 돼 있대, 아주 뭐 시설이 좋대.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거기 사람들 엄청나게 억수로 수만의 사람이 모인데, 사람 많이 모인다는 건 자랑할지는 몰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이미 그 교회도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저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막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는데, 뭐 MB 시스템에 다 그곳에 다니는데, 그 교회는 그런 어떤 사람을 소문내는 교회는 됐을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소문내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잠깐 지나다 인터넷을 봤는데 그 검색 1위에 그게 떴어요. 예수 복음으로 강도를 때려잡다. 그런 비슷한 내용. 뭔 내용이냐면 은행인지 뭔지 강도가 은행을 털러 왔어요. 털러 왔는데 그 은행원 여자 직원이 아주 침착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당신 이러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말하고 싶으면 듣고 싶지 않아요. 빨리 돈이나 달라고. 아니라고, 잠깐만 들어달라고. 그래서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제 그로 이제 자수하게 했던, 그거 뭐 영상에도 이렇게 CCTV에도 잡혔더라고요. 네. 교회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곳이지 예수님을 말하는 곳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수의 소문이 나야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돈 냄새 나고 말이에요. 똥 냄새 나고 씻지 않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나고 이런 생산적인 냄새를 풍기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아니면 세상 향기가 나는지, 어떤 남자 냄새, 낯선 남자의 냄새가 나는지 여자의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세요. 아니면 안 씻고 와가지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는지. 금진아 잘 좀 씻어. 요즘 귀찮아가지고 안 씻는다고. 아유 귀찮아서 요즘 안 씻어요. 그러면 안 돼. 사무실만 들어가면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면서 아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여왕벌들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아유 여자들 진짜 냄새가 심해요. 씻지도 않고. TV 프로그램 중에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보면 아침 아주 1시간 내 그거 방송만 내보냅니다. 뭐 이 일대는 뭐 먹거리 집이다 보니까 그 보면은 뭐 SBS 뭐 맛집을 찾아서 뭐 KBS 뭐 이런 거 막 광고를 해놓습니다. 보면 진짜 맛있어서 찾아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저희가 고향이 전라도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왔잖아요. 마세고장 전라북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그냥 평상시 먹는 입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 경기권으로 올라와서 먹어보니까 뭔 맛이 이런지. 한 번은 경상도 갔더니 미역에다 갈치를 넣고 이상한 국을 끓여놓고 막 그 사람들은 맛있다고 먹어요. 아니 도대체 먹을 수 없는 맛인데, 먹을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진짜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 맞춰진 맛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평균의 맛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별로 맛이 없어요. 별로 맛이 없는데 돈은 비싸게만 하지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 경기권에서도 맛있는 걸 먹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포장마차에서 먹는 것만 더 못하다. 그 맛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이 전라도 분들이라 그래서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전라도에서 갈고 어렸을 때부터 먹어보고 갈고 닦았던 그 음식 솜씨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와 진짜 맛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전라도 분들이 음식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저 연세중학교 윤석준 목사님 있잖아요. 흰돌산 기도는 아시죠? 흰돌산 수양관에서 한 달 내에 집회를 합니다. 지금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한번 모이면은 8,000명씩 모여요. 그 집회 장소에 8,0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다 그 교인들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봉사하는 것이고 대학생들이 와서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지나가는 얘기지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조리 대빵 있잖아요. 대빵은요 반드시 전라도 사람 뽑습니다. 그게 그 교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라도 음식이 그 대한민국 평균 어떤 가장 맛을 낼 수 있는 음식, 입맛에 딱 맞게끔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방 가장 그 대빵은 오야지는
전라도 사람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윤석천 목사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만큼 이 맛을 낸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집 가보면 진짜 맛 넣는데 맛있다고 사람들이 진짜 맛있어. 저희 입맛에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강원도 설악산으로 집회하러 갔다가 가는 길에 강릉을 이제 속초는 2시간 반 만에 갑니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미시령 터널을 뚫어가지고 2시간 반 만에 이제 강릉도 갈 수가 있어요. 가는 길에 딱 제 눈에 들어온 간판이 있었는데 뭐냐면 3대째 이어가는 청국장 막국수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 강원도 넘어가는데 뭐 옆에 차선이었기 때문에 뭐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런 집이 다 있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아침에 일어나고 오는 길에 여기 한번 들려볼까? 점심에. 그런데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10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10시 50분에. 점심 먹을 시간도 아니잖아요. 아침 금식인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번 근데 때마침 굉장히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요. 거기 일단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1시간을 잤어요. 딱 눈 떴더니 11시 한 45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어 들어가 봤습니다. 굉장히 홀이 넓어요. 3대째 이어가는 청국장집이라고 했으니까 또 제가 또 청국장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청국장이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청국장 하나요? 주문하고 나서 제가 애플을 딱 봤더니 액자에다가 거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다 사인했는데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한 30여 명이 액자 굉장히 많아요. 액자가 참 써요. 막 소문대로 정말 맛있군요. 뭐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막 연예인들 막 참 이름을 써놨어요. 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뭐 개그맨들도 써 있고 뭐 탤런트도 써 있고 뭐 맛집을 찾아가는 그런 방송 뭐 감독도 있고 보니까 그 대조영이 그 속초에서 촬영했잖아요. 거기 세트가 거기 세트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조영 그 했던 그 감독도 거기 방문해가지고 뭐 대조영 감독 이름 뭐라 딱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맛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딱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그거에 맛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모든 성도 한번 가가지고 그 집 다 방문해가지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근데 보면 진짜 소문대로 진짜 맛있는 집. 사람들은 보면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을 찾아가요. 맛있는 집은 모이더라고요. 이 일대도 식당이 그렇게 많은데 문 닫는 집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모이는 집은 뭐예요? 엄청나게 보여요. 우리 여기 같은 식당권에 좀 임금님분 식당은 좀 아쉽지만은 잘 모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로 옆집 오리집은 엄청나게 보여요. 어제도 그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저 휴가 안 가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게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대장이어가지고요. 휴가 좀 가지 좀 했더니 무슨 휴가냐고 막 마누라가 뭐라 가지고 휴가도 못 가요 그러더라고. 휴가 못 갈 정도로 바쁜 집이야. 이게 쉽게 하루 매상이 돈이 많으니까 그 이틀 빠지면 그 돈이 얼마 쉽게 몇백이 나가는데 몇백 벌고 말지 무슨 휴가냐. 휴가도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더라고요. 야 참 불쌍하다. 아저씨가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벗겨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사모님은 살이 쭉 쪘어요. 남편은 빼짝 말라가는데 꼭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같나요? 부인은 굉장히 이렇게 살이 텅텅히 쪘어요. 근데 아내 많이 시달림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헬쭉해요. 이렇게 헬쭉했어요. 아유 좀 휴가 좀 가시지. 우리 교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네. 소문난 집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문난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왕이면 그 소문난 게 사람이 소문나고 건물이 소문나고 어떤 시스템이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소문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문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문나면 사람들은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나면 사람들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려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소문을 냅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소문 냅시다. 예수님 소문 냅시다. 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교회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소문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오로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아니, 들어야 또 믿을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것이고, 또 그 들어야 믿는 것이고, 믿어야 부르는 것이고, 불러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만이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의 증인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뭐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이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할 때 그들은 들을 것이고, 들으면 뭐 할 것이고, 믿을 것이고, 믿으면 부를 것이다. 부르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할 것이고,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값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전파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전쟁이 났는데 그 망대 위에 있는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왔다 라고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전쟁을 예비하고 전쟁을 막으면 그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요. 또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졸고만 있네, 자고만 있네, 딴짓만 하고 있네. NPC를 귀에다 꽂고 말이야. 요즘 군인들은 초병들이 초병 이거 쓰고 있는 게 아니라 NPC를 끼고 귀에다 꽂고 이러고 있습니다. 적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침투하는지도 몰라. 이 군인이 아니다 이거죠. 만약 그런 상태로, 만약에 최석이 이제 군대를 가요. 8월달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제가 훈련소 불침을 쓰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졌어. 재석이 때문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핏값은 누구에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재석이에게. 네가 말이야 국가를 지키라고 불렀더니 말이야 네가 국가는 지키는 거야. 귀에다 NPC를 꽂고 말이야 여자 생각하고 여전히 연애 생각하고 말이야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한다면 죄값은 내가 너에게 청구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한다면 그 사람의 죄값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3박 4일 그 캠프 가서 학생들이 한 80명이 앉아있고 대학생들, 청년들, 뭐 교사들
그래서 한 20여 명 앉아 있고 뭐 사역자들까지 한 20여 명에서 한 120, 130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첫날부터 전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야, 니들 예수나 믿어라. 심심한데 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나 믿어라. 공부도 안 하잖아. 니들 머리나 노랑머리나 들이고 말이야. 연예인들이나 좋아하고, 예? 방학 됐으니까 실컷 놀려고 왔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가지고 온 사람 손들어 봤더니요, 한 100여 명이 앉아 있는데요, 손든 사람 10명도 안 돼. 진짜 이번 캠프에 은혜 받고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꼬아지려고 온 사람들이 손들어 했더니 4명인가 6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 또 물어봤죠. 설악산으로 물놀이 간다, 해수욕장 놀러 간다고 하니까 그 놀러 온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요, 한 70%가 손들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가라고 해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온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한 20%가 손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고 놀러 아무 의미도 없이 온 사람들이 90%더라고요. 90%가 넘었어요. 그 또 물어봤죠. 1년, 신앙생활 1년 이하 된 사람 손들어봤더니 한 사람도 없고, 3년 이하 한 사람, 5년 이하 했더니 몇 사람 손들어. 그 10년 이상 했더니 거의 한 90% 이상의 손을 다 들어요. 그럼 이게 다 모태 신앙이요. 교회는 아주 수십 년을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딱 보면 알죠. 그들에게 줘야 될 건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첫날부터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니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다. 아니, 지금 죽으면 니들 지옥 간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째 날에도 복음 전하고, 두 번째 날도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전하고, 세 번째 날은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려면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라. 셋째 날을 전했어요. 7시 반에 시작했던 설교가 첫째 날 11시에 끝나고, 둘째 날도 11시에 끝나고, 셋째 날은 열받아가지고 새벽 1시에 끝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교회는 다녔지만, 아니 교회 처음 왔다, 뭐 교회 처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됨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거의 한 40%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뭐 하다 왔습니까? 복음 전하다 왔잖아요. 만약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으면, 또 그 모습 그대로 살면 사실은 뭐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여전히 세상 것들을 따라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마귀에게 속해서 살다가,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지옥 가 있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예요. 왜? 저도 그런 억울함을 경험해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왜?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봐. 그런데 또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왕이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 적어도 90% 이상, 다른 교회는 1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우리 교회는 90%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맨날 외치는 그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 제대로 알고 예수 제대로 믿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예수님 제대로 알고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진짜로 믿읍시다. 교회 생활하지 맙시다. 영적 신앙생활 합시다. 예, 이것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야 장용석 목사 너 뭐하다 왔느냐 그랬을 때 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나는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저의 자랑과 저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자랑과 면류관, 예, 이렇게 잘 알아요. 성도들이 저의 자랑과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자랑이요 저의 면류관입니다. 근데 저의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 저의 면류관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랑과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정말 영적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랑과 면류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면류관이 많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의 강지연의 면류관. 강지연이 나의 면류관. 아, 우리 윤선영이 나의 면류관.
이기섭이 나의 멸류관이요. 이소라 저소라 할 것 없이 이게 다 나의 멸류관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의 멸류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멸류관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니죠. 얼마나 지났다고, 며칠 지났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소외되고 병들고 왕따당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상처받고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이 있을 때만이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병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의사가 필요합니까? 병원이 약국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누가 있을 때만이, 병든 자가 있을 때만이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 없다면 목자가 필요해요? 필요 없잖아요.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 때문에. 이해가시죠?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목적도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배고프다, 아우 선영이가 배고프다고, 야 피자 100판 먹어라 막 줄 수 있어야 되고, 아유 소라가 뭐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자 1000마리 먹어. 왜? 지금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목자라 이 말이야. 목자. 근데 목자가 양이 없고 때로는 양이 있어도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먹으려고 하는 걸 뺏어 먹고 있어. 막. 내가 먹을 거다. 너는 먹지 마라. 내가 더 목마르다. 내가 마실 거다. 그럼 이건 목자가 아니죠. 예수님도 필요한 이유, 교회도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병든 자들, 때로는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 죄인들, 상처받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화려하고 좋고 부자만 환영을 받는 그런 교회가 교회는 아니죠. 많이 배운 사람들, 저기 대전에 그 대덕단지 가는요, 대덕단지는 그 카이스트 있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한 90%가 다 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어야 돼. 왜? 그 사람 수준에 맞추려면. 그러니까 조건이 그래요, 조건이. 박사님 아니면 안 돼. 왜? 전부 성도들이 다 박사인데, 아주 세계, 우리나라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카이스트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수준을 그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일반 성도로 가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왜? 거기 박사님들만 다 모여요. 안경 박사, 뭐 이런. 미안해. 박사님도 올 수 있어야 되지만 초등학교, 초등도 못 나온 사람도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모두가 하나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 나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저렇게 못생긴 사람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아주 구별을 하려고, 구별. 나는 잘생긴 사람만, 나는 예쁜 사람만, 우리 교회 얼굴 좀 떨어진 사람들은 저리 좀 가. 반만 떨어져. 나 너 얼굴 보니까 정말 나와.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이 말. 이건 성도가 아니라 이거. 옆에 사람 보고, 나는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을 보니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아멘. 누가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의인과 악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과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결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다니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은 다니엘 뿐이고 한결이는 한결이죠. 무슨 예수님이십니까?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트럼 치러 나올 때 이 새끼까지 그 트럼도 못 치고 왜 트럼 치러 자식아 저리 가 나와 막 지섭이 끌어내잖아요. 무시하면서 이 새끼야 네가 뭐, 적어도 내 실력은 돼야지. 무슨 우리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배고파. 네 속에 거지 새끼가 들어있냐? 너는 밥이나 밥도 안 먹고 다니냐? 아니요. 지금 그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저도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또 오늘 배고프시구나. 소라고 올 때마다 목사님 배고파요. 별의 애교를 부려가면서 애교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배고파요. 아이고 진짜 먹은 게 다 나오려고 그래요 막. 그리고 또 삐지 목사님 찐짜 하면 또 빼빼. 그래도 또 갈급한 예수님이 또 나의 앞에서 또 애교를 부리시는구나. 또 예수님을 또 먹여드려야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옆에서 보고 당신이 바로 작은 예수님이군요. 그러니 작은 예수님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헐벗었을 때 입혀줄 수 있어야 되고, 아멘. 배고플 때 먹을 걸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왜? 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자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진짜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경건. 경건 생활이 뭘까? 경건이라는 게 뭘까? 성경에서는 경건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 부모도 없는, 때로는 버림받은 아이들, 그런 버림받은 아이와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세상 같이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된 홀로 된 그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고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배고픔이기 때문에 밥 한 끼 먹는 것, 짜장면 한 끼 먹는 것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짜장면 한 끼 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구제로 끝나버리면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입니다. 기부천사, 아무리 기부천사하면 뭐합니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만 이게 진짜 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만 하다가, 어느 교회들은 구제만 하다가 실패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구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옷 주면서, 먹을 걸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구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아를 돌보는 거, 정말 아빠 엄마가 없는 그 아이들을 돌볼 때 해야 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김치를 주면서, 밥을 주면서, 쌀을 주면서 함께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로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중풍병자, 걸을 수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병든 사람 옆에 아무리 가족도 오래 병이 들면 가족이 다 떠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중풍병자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습니까? 환영받겠습니까? 별로 환영받지도 않아요. 천덕꾸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병에 걸리면 분명히 그건 다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본인이 죄를 지었던지, 그러니까 죄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불결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에 들려서 이 사람은 불결한 죄인이야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까이 안 가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 저리가 이 죄인아, 이 더러운 것 저리가, 이 중풍병자 환자야 병자야 저리가. 그러니까 들여보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였어요? 지붕을 뚫고서 뭐합니까? 그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한 가운데로 그 병자를 갖다 내리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환영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왔을 때 비켜주세요. 자리를 비켜주세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게 진짜 교회라 이거죠. 새 가족이 왔을 때 밥 먹으려고 줄 섰으면 아유 먼저 쓰세요. 이게 저리 가세요. 내가 좀 줄 좀 섰더니 목사님 여기 제 자리예요. 저리 뒤로 가세요. 나한테 그러다가 저를 몰아내더라고. 네 알았어요. 자기 자리라 이거예요. 내가 분명 맡아놨는데 왜 여기 왔느냐. 저리 가라는 거야. 좀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왔으면 어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또 어른들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 너희가 먼저 먹어라. 아닙니다. 먼저 드세요. 서로 싸우는 거야. 먼저 드세요. 아니야 네가 먼저 드세요. 그러다가 줄 다 지키고 막 이런 이게 진짜 멋있는 건 아니냐 이게.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 잡아놓은 사람들 성경책 던져놓고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사람은 아무도 안 나눠 있어. 그다음 30줄을 잡아놓은 거야. 30명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들어 누워 있습니다. 이러고 우리 자리라고. 이번 캠프도 하면 꼭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저번에 금식 기도 갔더니만은 그냥 분명히 성경책이 없어서 제가 그냥 딱 앉았습니다. 딱 앉았더니 오늘 할머니 집사님이신 권사님 딱 오시더니 내 자리 이러시더라고. 나 자리 비켜달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리 비켜드렸죠? 들어가시라고. 나를 같이 노래 보내서 딱 들어가시더라고. 내 옆자리 앉으시더라고. 그다음에 내가 딱 앉았거든요. 여기 내 자리니 내 자리니 여기 아프지도 않은데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소녀자 없으면 나는 앉은 건데. 그런 분들은 가끔 막 자리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은혜 받으러 온 건지 싸우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왜 사람하고 싸우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영적 싸움 안 하고 맨날 사람하고 자리 싸움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오고 좀 인상이 좀 험악한 이상우 형제같이 인상이 좀 험악해.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저리 가세요 이렇게 아니라 어서 오시죠. 뭐 환영할 수 있는 안 그래요? 근데 나는 선한 사람만이 좋아하고 선한 표정 이런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환영받을 수 있는 얼굴인지 환영받지 못하는 얼굴인지.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지 논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인 싸움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풍자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성인으로 보는 성인으로 보는 것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가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이 참남한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도다. 그 말이에요. 감히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갖다가 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병을 고치는 것은요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도 병을 고쳤잖아요. 구약시대도 보면. 그러니 병을 고치는 것은 선지자는 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선지자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갖다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은 도무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 병든 자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쉽겠습니까?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란 말이 쉽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가 쉽겠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가 쉽겠어요? 그렇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이 쉬워요. 왜? 아까 말했던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조차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만약 선지자적인 언어로 사용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은 그 말이 사실 쉬워요. 왜? 많이 그런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자 해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죄 살. 자, 9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마감 2장 9절부터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중풍병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 말씀.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했던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쉽지만 그러나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물질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지 교회는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오는 모든 문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해결받으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오는 그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4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이시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막혔던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자가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어요. 예배소 2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담을 허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유일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지 허경영이가 중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허경이가 이상한 소리하고 막 나는 막 아이키가 뭐 메시아 나는 공중부양해 뭐 노래도 만들었잖아. 이번에 무슨 이상한 노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 마치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것처럼. 오직 중보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야. 신천지도 아니고 제이메스도 아니고 통인교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안산홍도 아니고 오직 누구? 장용성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기섭은 더더욱 아니고 오로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냥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가 요한 17장에 나옵니다. 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누가?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들에게는 믿음의 좋은 친구 4명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나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은 비전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두 마음으로 품는 그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무엇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그 물결과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버렸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정교연수련의 유스비전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비전을 품고서 함께 기도할 때 연합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으면 아주 확 갈 수 있는 것도 확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뭔가 성령의 바람이 확 불었는데 확 이렇게 뭔가 산들산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옆 사람 모르겠습니다. 한 마음이십니까? 두 마음이십니까? 한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매를 사랑하더라도 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이 두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거야. 지연이도 사랑하고 선영이도 사랑하고 놀 수 없는 거야. 이쪽 가서 지연씨 사랑해요. 또 헤어진다면 선영씨 사랑해요.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또 있다 아니야 지연씨 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두 마음 품고 두 살 일만 하고 있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둘이 싸우는 거야. 이제 지연씨와 선영씨가 만나면 야 이년아 하면서 왜 내 마음을 뺏어갔어? 싸우는 거야. 그 갈등 가정 파탄.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었으니까 우리 금징이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셨으니까 그러죠? 주님이네. 아닌가요? 어떻게 두 마음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에? 한 마음을 품고 사랑했으니 거기서 진호가 나온 거고, 한 마음을 품고 사랑했으니 이 두 부부가 탄생을 한 거고. 어떻게 여기 이상호 형제 어떻게 두 마음인가? 한 마음이지? 오로지 일편단심 누구? 양정이 막 일편단심 양정이밖에 없대. 결혼식장에서도 축가를 자기가 불렀대요. 아내를 위한 아내를 바치는 노래 사랑의 세레나데. 나는 당신밖에 사랑이 없어. 그러니 결혼하고 사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왜 저기 나중에 살다가 막 티켓팅 합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야. 두 마음. 양정도 사랑했다가 김정현도 사랑했다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한 마음 한 비전을 품을 때 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가지고 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명이서 뭐합니까? 그 한 사람을 꾸고서 뭐합니까? 야 올라가자. 야 무슨 소리야? 날도 더운데 사람도 많아. 그냥 가자.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럼 4명이 친구가 뭡니까? 끌고 가는 거야.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비켜주세요. 비켜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4명이서 의논하기를 그러면은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 올라가자. 4명이서 한 마음을 품었으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야 잘 잡아 잘 잡아. 왜? 이거 각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겠어? 4명이 올라가는데 4명이 사다리는 곳에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간다는 생각보다 쉽겠어요? 혼자 올라가는 거 어려운데. 혼자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4명이서 올라가는 거 얼마나 연합된 마음이 있었겠느냐 이게. 4명이서 함께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합된 마음과 희생을 통해서 올라가서 또 지붕을 뜯어내는 거야. 주인 양반이 에이 보쇼 왜 우리 집을 뜯는 것이오? 손해배상 청구해도 우리가 물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져주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이 마음들. 그러나서 4명이 또 줄을 딱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 호흡 맞춰 하나 둘 맞춰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내려놨을 때 그가 문제 해결 받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보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말하고 억울한 일을 당연히 나에게 돌아올 일이야.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억울한 일이 때문에 합당한 거야. 내가 이걸 청구하는 건 합당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야. 왜? 무시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텐데 힘 없는 서민이 가가지고 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야. 아니면 뭔가를 달라, 돈을 달라, 외물을 달라. 그럼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 그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그 관청에 앞에 가가지고 시장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하는 거야. 삭발 시위하고. 이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들어. 귀찮게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귀찮아서 내가 들어준다. 나쁜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셔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만 귀찮아 하실 정도로까지 뭐 해야 되는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기섭 저 기섭 저거 하나님 저거 구원만 이소라 저소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아멘.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보고 기도할 때 기도 한 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야, 너 정말 징하다, 징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일히 기도합니다. 단일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간에 바사국군 마귀가 미가엘 마귀가 딱 막고 있는 거야.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튿날 응답이 안 해서 다니엘 또 뭐합니까? 오늘 김다니엘이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헤레미야와 사이좋게 지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 또 3일째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헤레미야 싸우지 않게 해요.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응답이 안 옵니까? 3일째 내려 4일째 내려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기 20일째 헤레미야 놓고 기도하. 하나님 헤레미야와 함께. 하나님 야 왜 나 분명 응답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왜 안 가냐 이거. 그러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중간에 마귀 새끼가 말이야 응답을 가지고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군대장관 천사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라. 그래 미가엘 천사장 군대 그 포도주를 다 들어가가지고 무찔러 버렸어. 무찔러 버리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 응답을 가져오기를 며칠 만에 21일 만에. 만약에 이 김다니엘이 20일 만에 포기했어. 아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네. 그러고 그냥 광명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영원히 더 이상 내가 너를 만나나 보자. 왜?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20일 동안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니 근데 할렐루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가 응답이 있는 것이지 순간에 포기했으면 그는 궁 종류가 될 수 없었던 거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은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낙심이라는 거죠.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봐라 기도해서 응답되는가 봐라. 야 봐라 이루어지는가 봐라. 봐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응답이 더딘 걸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때로는 하나님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의 생각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마귀 역사가 다 물러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의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은요, 진실로 이기로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묶어주세요. 그러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것도 개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여러분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 상을 내가 내게 이르노니 11절부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살아있는 간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 열방이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이 중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0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마음을 품고서 합심하는 게 마음이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나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우리 전교인 캠프 특별히 중요한 거 우리 교회가 먼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등록한 교회 총 36개 교회가 등록을 했습니다. 36개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750명 되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많은 영혼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개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붙여달라고. 우리에게 또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날 그 성례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고 또 정말 여러분들 그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전교회 수양회를 통하여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상을 더 일어나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와 같은 이적이 일어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또 이번 캠프 역사해달라고 나같이 주하며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 차례를 들고 일어나라. 그 주님의 응답이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성령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보 기도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픔도 슬픔도 우리의 상처도 주님께 맡기오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캠프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캠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양산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찬양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번 캠프를 위해서 참석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같이 한번 이분만 맞추어서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염려 다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가슴에 두 손 얹고 문제 다 맡겨라. 문제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픔 다 맡겨라. 아픔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송가 91장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쁜 마음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쉽게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래. 예수의 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라. 천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믿음으로 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여러분의 가장의 소망이요. 나의 소망이요. 천국의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은 응답입니다. 예수 이름은 내 삶의 기쁨입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나에게 소망이다.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은 내 가정의 능력이다. 세 번 시작. 예수 이름은 내 가정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은 내 가정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은 내 가정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